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 그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들을 보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위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가 이스라엘을 압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죠. 2절. 바로가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겠다. 고대 세계 최대 왕국의 절대 권력을 가진 교만한 바로는 이집트 신들도 아니요 한낱 노예의 신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백성을 보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호와에 대한 인식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서로 결부되고 있죠. 이에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바로를 굴복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깨닫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 안에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시는 목적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탄이 나를 놓아주지 않을 때 내가 번번이 당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사탄의 위협이나 억압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절.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희가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저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저희를 치실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란 명칭은 이스라엘의 뿌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기인하고 있는 역사 깊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야기하지 않고 광야로 3일 길을 가서 제사 드리겠다는 것은 이집트인들의 타부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이집트인들은 몇몇 짐승을 형상화시켜서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신성시했던 관계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제물로 그런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뜬다면 분쟁이 일어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요구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려는 인간의 근원적인 영적 갈망도 받아주지 않았죠.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존엄성을 억압하고 유린하는 악한 비인간화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었습니다. 4절. 그러나 이집트 왕은 모세와 아론아 너희는 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느냐. 너희의 일이나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개역 성경으로는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여기서 쉰다 이 말은 샤바트라는 단어인데요. 안식일의 어근이지요. 하나님은 장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쉬라고 명령하실 것입니다. 7절. 너희는 백성에게 벽돌 굽는 데 필요한 짚을 더 이상 공급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가서 짚을 모아오게 하라. 바로 왕은 모세가 노예들을 선동해서 노역을 쉬게 만들려는 저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나일 강변에서 퍼온 점토와 짚이나 왕겨를 혼합시켜 아주 내구성 강한 벽돌을 만들었죠. 벽돌의 크기는 길이가 약 30cm, 높이와 깊이가 약 15cm였습니다. 일찍이 건축 문화가 발달된 이집트에서는 이런 벽돌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었죠. 8절. 그러나 벽돌 생산량은 전과 동일하다. 그 할당량은 줄여주지 말라. 그들은 게을러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겠다 라고 외치는 것이다. 바로는 모세가 찾아와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제의를 한 근본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게으르다는 단어는 느슨하게 되다 하는 뜻으로 정신 상태가 느슨하게 되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는 노예 민족에 불과한 자들이 나와서 건방지게 건의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불쾌했습니다.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소리질렀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집회에 모일 여유가 있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는 비록 강제 노역에 시달리기는 했지만 이집트 땅에서 부추나 마늘 등 각종 채소류를 재배할 수 있었고 생선을 잡기도 했고 이렇게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로는 이런 개인 생활마저도 게으르다는 이유로
억제시키고 순전히 강제 노역만을 강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10절 감독관들과 반장들은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로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으니 바로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의 명령이 바로 법이었죠.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의 말을 순종할 것인가 여호와인가 바로인가 그것이 이 말에 달려 있었습니다. 12절 그래서 백성들은 이집트 전역으로 흩어져 지프로 쓸만한 구루터기를 모아왔습니다. 흩어진다는 단어는 바람이 사방으로 부는 것처럼 흩어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짚을 구하기 위해서 먼 곳까지 가야 했고 이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이 크게 가중된 것을 알 수 있죠. 이집트의 추수 방식은 곡식의 줄기 밑둥까지 자르는 것이 아니라 곡식 이상만 잘라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수 후에는 그 줄기가 남아 있었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곡초 줄기를 잘라서 거두어다가 그것을 벽돌 만드는 데 쓰일 짚으로 잘게 썰어야만 했습니다. 그루터기는 너무 말라 비틀어져서 벽돌의 결합력을 높이지 못해서 벽돌을 만드는 데 적합하지 않았죠. 바로도 그거를 알고 있었지만 이 법의 목적은 여호와가 요청하는 휴일을 차단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가중된 압제 정책을 입증해주는 건축물로 당시 세워진 비돔성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일 아래에는 짚을 섞어서 구운 벽돌이고 가운데 부분은 곡초에 구루터기를 섞어 구운 벽돌 그리고 윗부분은 아무것도 섞지 않은 벽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4절 바로의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세운 이스라엘 반장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어제와 오늘도 전과 같은 생산량을 채우지 못했느냐 라며 때리고 윽박질렀습니다. 생산량이라는 단어는 법령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바로의 말은 곧 법이었죠. 지킬 수 없는 벽돌 수효가 곧 법이었죠. 그 법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바로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었죠. 우리도 두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하나님의 법과 바로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바로의 법,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누구의 말을 순종할 것인가는 누가 다스리는가를 알아야 하지요.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모르니 이스라엘도 보내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던 바로는 결국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됩니다. 망하고서야 알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고 있나요? 나를 둘러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것이 내 삶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력이 망하고 하나님을 아는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